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정당한 상속자들이 될 수 있다 주장했겠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러한 율법을 지키는 삶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점은 율법에 너무 쏠린 나머지 믿음의 영역,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신 믿음을 부정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로마 교회가 율법주의와 행위 구원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바울은 이토록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를 어떤 믿음의 명문가 정도로 세워주는 것, 이런 약속이 아니죠. 내가 복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기록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 창세기에 나오는 톨레도트라고도 하는데요. 이 씨 가운데 등장할 한 인물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이 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족보 가운데 나타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약속한 것이죠. 모든 인류가 그분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또한 약속하신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 어딥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 16절에 잘 담겨져 있죠?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와 믿음으로 된다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구에게 굳게 하려 한답니까? 그의 모든 후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굳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믿는 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즉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보실까요?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설명합니다. 이는 무슨 뜻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과 순종을 염두에 둔 설명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유명한 이 명령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정확히 어느 땅으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당장 결과와 목적지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당장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19절, 2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네. 그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합당한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 사라는 더 이상 물리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믿음은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불가능을 넘어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두 가지 믿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둘째, 눈에 당장 보이는 불가능을 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당장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완성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타난 장소이죠.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부활을 강조하며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과 믿음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목격한 세대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거리낌 없이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더욱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그런 경험 가운데 있습니까? 다시금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기다리시며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 나눔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